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왕을 세워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서 자손들이 통치를 하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와 정치적 모반으로 인해서 여러 왕조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이런 악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열왕기 기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의 사건이고, 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성경 속 인물 중 빠지지 않을 만큼 큰 기적들과 하나님의 힘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떡과 물을 공급받아 살았으며, 또 사르밧 과부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가루와 기름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불제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사람들에게 그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직속 계시를 받고 보호하심 속에, 또 은혜 속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엘리야가 19장 4절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는 이런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체 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엘리야가 못마땅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를 쫓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200km나 되는 거리를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그런데 우리로서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째서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홀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죽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작 이 이세벨 하나 어찌 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도망쳐 죽겠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는 갑자기 그런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 또는 영적인 권태기라고 하죠. 또 영적 방황의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의 엘리야처럼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또한 건강상의 큰 위험을 겪는다든지 또 큰 사고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자녀나 부모 등의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경과 생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든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또한 교회 공동체의 위기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는 영적 메마름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으로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영적인 갈등, 또 육체적 과로와 또한 과도한 사역, 또 균형 잃은 삶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 메마름, 영적 건조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아마도 여러 번의 기적적 체험과 경험의 삶을 통해서
영적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순기능적인 작용으로 하나님에서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생활로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번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역기능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한번 빠진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그 기간이 오래도록 영적 메마름의 상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하면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 생활만 남든지 아니면 교회마저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절대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선지자도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영적 메마름,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하시고 이후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렸고 이것은 다시 죄의 결과, 죄의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후 이 죄의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숨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웃과의 그릇된 관계로 곧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고 그 현상은 곧 다시 이웃과의 그릇된 관계로 이어져서 미워하고 또 싸우고 죽이는 형국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바로 영적 메마름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충만함, 영적 기쁨은, 그 만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기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수원에서 정수장을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각 가정에 이어지는 이 상수 시설 중에 이 중간에 한 곳만 막혀도 또 고장이 나도 우리는 손쉽게 수도꼭지만 틀면 쓸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막혔던 담을 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관계에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할,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편으로 치우치면 구원파처럼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영적인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니, 아직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고 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를 이겨내려는 시도를 하는 알미니안과 같은 편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이 이중적 이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이 영적 메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와 함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범죄 또한 해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나음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 구원파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은혜에 근거하여 이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해결하신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인격의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간의 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죄 지키를 피하는 노력을 동일하게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방종과 같은 자유나 또는 반대로 로봇과 같이 인격 없이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에 근거하여 살도록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이겨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수돗물을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막혀있던 이 영적 식수원의 중간 고장과 이 문제를 친히 고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수도꼭지 밸브를 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온다. 이 물은 식수원에서 정수장을 거쳐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상수도 배관을 타고 우리 집 수도관 수도꼭지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밸브를 여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 물이 틀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전제가 선행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메마름을 해결하는 1차적인 이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근원적인 영적인 메마름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수도꼭지를 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가 끼어 있으면 자식이 또 부모가 얼굴을 서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잘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또 피하고 싶고 마주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죄가 잘못이 해결이 되면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영적 메마름이 찾아온다면 또 영적 건조주의보, 영적 경보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나? 어떤 죄가 이웃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언가 갈급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어떤 죄 때문에 메마름 속에 있는 거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로 인한 영적 메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위험과 균형 잃은 생활입니다. 두 번째, 영적 메마름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편과 싸우기 전에 밥을 먹여라. 사람은 육적으로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관대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생존의 본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귀를 기울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싸움의 요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든 것이지만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여러 육식적인 피곤함, 또 위험, 또 과로나 사고 등으로 인한 잠시만요. 사고 등으로 인한 이 어려움과 약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을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과 육신적 질고를 다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신으로 찾아오는 여러 위험이 단지 우리 신체적으로만 반응할까요? 이것은 우리 심리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인 사회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몸살을 앓고 입맛이 없고 힘이 없고 또 몸이 붓고 통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체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몸만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떻죠? 괜히 서럽고 또 외롭고 또 누군가의 보호가 또 필요하고 또 정신도 멍해지고, 이것이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아플 때는 사실 어떻습니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성경도 잘 읽을 수 없을 뿐더러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에도 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육신의 아픔은 영적인 곳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또 만나는 것도 귀찮고, 어떤 때는 병문안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누군가 찾아오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감을 예로 들었지만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인간의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위험, 사건, 사고, 또 과로와 병, 또 나 자신의 육신적 질병 외에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모든 위험들, 또 심지어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큰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본문이 엘리야가 육적 위험과 균형 잃은 생활에서 찾아온 영적 메마름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결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3년 반이지 수도 시설이 개발되어지고 편리하게 되어진 요즘 시대에도 만약에 3달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마도 전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단수 조치로 인해서 소방차가 물을 퍼나르고 전국적으로 아우성 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을 내놔라. 우리는 다 죽겠다. 이러면서 어쩌면 더 심하면 데모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3년 반이면 그럴 힘조차 없어진, 모든 것이 자포자기가 된
그런 상태일 겁니다. 더 물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할 거고 이제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구절이 가나안 땅에 드리워진 이스라엘 전 지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하셨지만 여러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3년 반을 지냈다면 거의 죽지 못한 채 사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이 불제단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은 그의 위협을 느껴서 200km나 떨어진 남유다 왕국의 땅끝 부엘세바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는 죽지 않으려고 중간에 쉬지 않고 그의 사환과 함께 불이나게 도망친 것입니다. 아마도 일주일이나 넘는 시간을 쉬지도 않고 달리고 달려서 몸을 겨우 피하여 간 곳이 아마도 부엘세바 그리고 홀로 로뎀나무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나무 아래에서 한편으로 끓어오르는 울분, 서러움, 또 죽음 앞에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 그래서 차라리 주님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이 엘리야의 이때의 상황이 영적 메마름의 극심함이 최고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은 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성경 읽어라. 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기도해라. 야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서 너 선지사역 해야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해주신 것입니까?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육적으로 공고했을 때 쉬게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또 한 병 물을 주시되 다 먹고 나니까 7절에 또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엘리야와 같은 영적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실업으로 인해서 또 장사가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아픔이나 병으로 인해서 또 큰 수술 등으로 인해서 돈이 없고 또 삶이 참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위안을 받습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야,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낫게 하실 거야. 이겨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이 됩니까? 아니면 5만 원짜리 하나로마트 상품권 내밀면서 밥이라도 한 끼 잘 차려서 가족이라도 한번 따뜻한 밥상 차려서 먹어 라고 말하는 게 힘이 됩니까? 반대로 우리도 타인들의 이런 영적 메마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위로한다고 나름 신앙적인 조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영적 메마름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난 후에 처방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경건 훈련 게을리해서 그래 라고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만약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형태의 영적 메마름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메마름 속에 있는 분들이 그 자그마한 손길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서는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영적 메마름도 빨리 오고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 또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휴식, 무리하지 않은 업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간혹 우리가 갑작스럽게 급한 일, 중요한 일,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또 휴식도 취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다시 균형 잡힌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사는 여러분의 영적 메마름이 지속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육신을 돌보지 않고 영적인 일에만, 또 교회 일에만, 그리고 돈 버는 일에만, 또 사업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일에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애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육신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혹 영적 메마름 속에 있다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닌가, 또 아파서 그런 건 아닌가, 또 너무 일과 과업과 이런 것에 너무 목숨 걸고 하듯 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균형 잡힌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메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영적 훈련과 노력입니다. 앞선 이 두 가지만을 강조하면 영적인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성장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키에, 그 몸무게에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도,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예배 생활을 통해 친밀한 관계,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또 이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영적 성숙적 측면에서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섭리적 측면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되 내 중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일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또 이웃이 내 성향과 스타일과 내 관점과 다르고 또 무언가 부족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랑의 마음과 인내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영적 성숙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 있다고 판단되면 앞선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 또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적 훈련에 뭔가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소에 따라서 잘 먹고 골고루 섭취한 것이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고 또 헤쳐나가는 지혜와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라갑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식단, 또 운동, 또 학교나 책에서 배우는 배움, 그런 여러 교육들이 건강한 국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한번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고 또 소화해야 하고 그 힘으로 앞에 놓여진 일들을 굴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조그만 문제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런 문제들조차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리어 후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 메마름에 빠져서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그때 할 일이 힘들어도 또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합니다. 육식적 영양 섭취는 앞서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잘 먹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식습관, 식단에 따라서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영양 섭취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성경 한 절 한 장이라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귀에 착착 감기는 트로트 이게 더 은혜스러워도 찬송가를 의도적으로 틀어놓고 복음성과 CCM을 일부러라도 불러야 합니다. 또 교회마저 나오기 싫고 또 예배 드리고픈 마음이 없어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진 않지만 소그룹 모임, 교회 삶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메마름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9절 이하 21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8절에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은 광야 사막 한가운데 시내 반도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여기를 이 엘리야가 만약에 육신의 힘이 없었다면 또 음식을 먹지 못했다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40주 40야 이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서 호렙에 간다는 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산을 그냥 올라갑니까? 그냥 걸어서 또 기어서 땀을 흘리며 또 그리고 가다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받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여 또 왕을 세우고 후계 엘리사를 선지자를 세우는 내용이 19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메마름, 영적 공고함 속에 있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맨날 들었던 내용 같고 또 내 안에서 이것이 또 소화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이것이 생활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영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적 메마름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사실 저부터 이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예배와 배움에 있어 제한되고 또 교제와 나눔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에 저 또한 참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것은 영적인 역기능으로 작용해서 죄에 빠지고 육신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메마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란 이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영적 메마름, 어떤 부분이 그 영적 메마름을 가져오게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인지 아니면 육신의 위험 혹은 균형 잃은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게을리했던 영적인 훈련과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중 각자에게 맞는 해결 방법으로 이 영적인 메마름에서 해결해 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이 영적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에 따라 또 내적 갈등에 따라 또 해결의 방법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육신의 곤고와 질병 또 가정 경제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영적 훈련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에 따라 하나님 죄의 문제가 있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공고함 속에 피곤함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다면 다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훈련하지 않고 게을러섰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오늘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의 영적 메마름에서 해결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